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념서 같이 하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성경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드디어 이 말씀이 마지막 바라보시는 바벨론까지 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서 꽤 익숙해진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한 제국입니다. 이 나라 얼마나 특별하냐면 626년에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건한 거예요.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수많은 속주들 중에 그저 그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216년 BC 216년 재건을 선포하고 나라라는 걸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작은 나라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워낙 넓은 땅을 다스렸던 아수르고 워낙 강력하고 워낙 잔인한 제국이었어서 이 아수르의 지배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거든요. 때때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록된 성경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또 있어서 그렇게 그런 중에 하나이었어야 마땅한데 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다른 제국들과 다른 나라들과 좀 달랐던 겁니다. 626년에 나라를 재건하고 612년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만에 아수르의 수도이던 니느웨를 점령해버려요. 니느웨는 우리가 익히 알던 도시이잖아요. 선지자 요나가 3일길 되는 거리를 하루길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선포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가 연기되었던 그 도시, 니느웨의 무덤이 있던 그 도시, 아니 요나의 무덤이 있던 그 도시 니느웨를,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 나보폴라살이 건국한 지 14년 만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7년쯤 더 지난 뒤에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이 바빌론이 이겨버려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나라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성경 보면서 살펴왔던 그 나라들 중에 아웅다웅하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아웅다웅하기 시작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했던 그 나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지도를 좀 살펴보면 이게 어떨 때는 블레셋이 예루살렘 그 턱 밑까지 블레셋의 영토이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 나라가 유다가 좀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좀 강해지면 이 블레셋이 쪼그라들어서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가 그렇게 됩니다. 아웅다웅하는 사이였어요.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던 나라들이. 근데 이런 나라들과 달리 애굽은 아주 오랫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애굽을 주눅들게 하던 나라 아수르였던 겁니다. 두 나라가 합친 거예요. 두 나라가 합쳐서 군세를 일으켰으면 그야말로 세계의 절반이라도 채울 만큼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나보폴라살이 갈그미스에서 이겨버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함인데 그저 강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강함. 그 앞에 서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은 그 압도적으로 강한 바벨론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5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고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그리고 무로닥을 내가 수치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것에 이끌리거든요. 좀 적당히 강한 힘이면 좀 덤벼보겠다 그러고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러고 내가 힘을 기르면 저와 비등하게 혹은 어쩌면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은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반란, 그나마 애굽이 있을 때는 시도는 했었는데 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애굽이 이겨주겠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애굽도 바벨론에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태교란종이라고 썼습니다. 바벨론은 마치 그 생태교란종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언젠가 왜 한참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소개구리가 뱀 잡아먹는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 뱀들이, 그 토종 뱀들이 원래는 개구리는 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건데 심지어 도망도 못 가야 되는 건데 이 황소개구리쯤 되니까 뱀도 잡아먹히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 요즘엔 뉴트리아가 그렇대요. 뉴트리아가 설치류인데 이만하답니다. 이만한 설치류가 저수지에 이렇게 다니니까 아무도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만한 쥐같이 생긴 게 다가오면 잡으려고 가겠어요? 살겠다고 도망가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악동강변에 산책 가는데 그 산책 가다 보면 지금도 있어요. 느트리아를 잡겠다는 틀 함정들이 있는데 한 번도 잡힌 걸 본 적이 없어요. 생태교란종입니다. 토종생물들로는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인력으로 뭐라도 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 바벨론이 생태교란종이에요. 이게 블레셋하고 암몬, 모압, 에돔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큰형 애굽이 이렇게 오면 다들 조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애굽을 잡아먹은 바벨론입니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강한 것도 너무 차이가 나게 강하니까 이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냥 도전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경외함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만 받아 마땅한 경외를 바벨론이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싫은 거예요. 바벨론이 허락하면 하고 바벨론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아니라 강함을 향한 신앙으로 퇴색되어져 가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부유함으로 쏠려 있는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것을 추구하고 더 강해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그것들로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어찌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교만함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괜찮을 거다. 더 큰 힘이 있으면 괜찮을 거다.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로부터 여러분들과 제게 임한 겁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무로닥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해질 겁니다.
큰 힘을 얻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자유롭다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더 강함, 더 부유함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능감을 주는 이런 것들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재밌게도 이 바벨론이 세운, 이 나부콜라살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은요, 딱 70년간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제국이 70년만 있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제국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은 3000년 이상 갑니다. 아수르만 해도 70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몽골은요, 오스만 투르크는요, 많은 제국들이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델로 들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이게 진짜다, 이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에 경외를 담던 그 바벨론은 정말로 특이하게 70년간만 딱 쓰십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역사 속에 사라져서 그 뒤로 어떤 나라들도 바벨론이다 자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면서 계속 우리 머릿속에 박아주시죠. 바벨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 세상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마음이 뺏기고 눈길이 빼앗기면 그 일시적인 것,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짧은 것, 그것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잠깐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잠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짧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 그 강력함에 속지 말라고요. 그 부유함에 눈 팔지 말라고요. 이 강력함에 눈 팔고 강력함을 마치 하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쉴 곳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50장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선망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말고, 그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언약이요. 이 영원한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잊을 수 없다예요. 그러면 언약은 둘이 맺는 거잖아요.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여러분들 같이 각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영원하다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일시적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과 맺은 언약, 당신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특성상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때문에 이 언약은 잊혀지거나 지워지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분인데, 이 신실하다, 미쁘다 하는 이 단어들은 뜻이 똑같은데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믿을만 한 거예요. 안 바뀌니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안 괜찮아지잖아요. 새 차였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헌차가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운동하고 잘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 앉아 있잖아요. 혹시 의사가 뭔 말 하나 이렇게 귀 기울였다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듯 이러잖아요. 헌거가 되거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언약, 우리가 나누는 삶들은 시간이 바뀌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서 영원한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셔서 나를 믿으라 할 때 그 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이 믿을만해지는 겁니다. 안 바뀌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이 흐릿해지는 건 만개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약서에는 한결같이 처음에 쓴 그 명도와 그 채도를 명확히 가지고 계시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 없어지는 것, 이거는 애초에 그 특성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벨론 그 강함과 그 부유함에 눈을 팔고 마음이 빼앗기면서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게 만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래요. 내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잃어버려진 양떼는 이스라엘일 테고, 여기서 나 백성을, 양떼를 잃어버린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를 잃어버렸대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장 능숙한 목동 중 하나였던 다윗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잖아요. 그렇게 제 양떼를 지키는 유능한 목자였잖아요. 다윗도 지킨 양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치던 양들요, 그 100마리쯤 되는 양들을 잊어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그림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산골을 헤매고 그 긴 지팡이로 양떼 한 마리 목에 걸어가지고 등에 지고 오는 그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한 마리 잊어버리면 기어코 그 한 마리 찾겠다고 밤이 새도록 돌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양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말씀 더 자세히 보세요.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 땡, 그 100마리 전부를 다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영원했던 언약이 영원하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양들을, 그 양 한 마리도 아까워하시는 양반이 양떼 통째로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기어코 일어난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찾아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표했던 돈 모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돈이 이만큼인데 11조를 빼고 나니까 이게 안 모아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들을 하나하나 행하다 보니까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11조 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게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알바해서 150만 원 정도, 그때 11조가 15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에 넣고 교회를 갔어요. 헌금 시간에 헌금반과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 앞을 이렇게 오다가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나갔지. 그래서 나왔어요. 안 했어. 아까운 거예요. 너무 15만 원이 큰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못하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서 주일날 한 달쯤 지나서 주일이니까 알고 지내던 누나한테서 연락 왔어요. 병이나 제대했다며. 밥 먹자. 그러지. 그러고는 밥 먹으러 갔잖아요. 밥 먹고 이제 둘이 밥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병이나 돈 좀 있냐? 있었어요. 돈 좀 빌려달래요. 얼마? 15만 원. 여기 들어있어요. 헌금 봉투에 들어있던 15만 원 여기 들어있어요. 빌려줬어요. 하나님한테 주면 이거 떼먹힐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주면 꼭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직도 연락이 안 돼요. 떼먹혔어요. 아직도 제게는 그게 아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이 올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그 넓은 자유롭고 그 넓은 대단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울타리 안은 내게 답답한 것이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떠나야 되는 것, 넘어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에 목자들의 책임이 좀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목자들이 한몫을 거들었어요. 부추긴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던 아하스는 이 바벨론 황제를 만나러 다메섹 갔다 보니까 그 바벨론 황제가 섬기던 그 벨과 무로닥의 그 제단이 너무 대단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제사장 우리아에게, 야, 너 먼저 빨리 돌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무를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거 안 된다. 바벨론을 섬기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될 수 있지 않겠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금 여기서 본 거 요거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그 마당에다가 그 제단 만들어놔라. 이런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게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은 지 말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누구 말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게 되어져 갑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스마야가 그 바쁘고 분주한 때에 갑자기 문을 닫아요. 그리고 집 안에서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라말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문 닫았나 보다, 문 닫았더니 느헤미야가 찾아갔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스마야가 문을 닫는다는 건 이게 선지자들이 할 법한 예언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어요. 문을 닫은 스마야에게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왜 문 닫았냐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 암살자가 올 거니까 얼른 성전에 도망가서 성전 문을 닫고 숨어라 그래요. 이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저 한 말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인 것처럼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산발랏이 뇌물 주고 시킨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왕이 잘못됐죠. 제사장이 잘못됐습니다. 선지자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의 잘못된 것을 따라서 이 양들이 울타리를 뛰쳐나간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문제는 나가 보니까 알았어요. 그 울타리는 우리를 구속하고 그 밖에 있는 너무 넓고 자유로운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더럽고 흉한 것들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방패였고 방어막이었다는 걸 나가 보고서야 알았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 울타리 안이 쉬는 곳이었다. 답답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울타리 때문에 살고 있었던 것. 거기가 막막한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질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자꾸 안 될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나가 보고서야 알았어요. 그 목자들이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목자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은 목자들이 대신 책임져 주는가요? 아하스가 대신 책임져 주고 우리아가 책임져 주고 스마야가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양이 잃어버린 양이 됐어요. 쉴 곳을 잊어버린 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이 양이 어떻게 되냐 하면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잊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삼킬 만한 것이 됩니다. 대적들이 그를 만나면 삼켜요. 그리고 삼킨 그 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몰랐다고, 주인이 있는 양인 줄 몰랐다고. 주인이 있는 양들은 다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 주인이 있는 양들은 다 마구간 안에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산에 있었다고. 산에 이거 주인 없는 양, 쉴 곳이 없는 양.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것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누가 대신 말해줘요? 울타리를 떠났더니 삼킬 만한 것이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 올무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벽과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안 믿어줘요. 아니라고 바벨론이 나를 지킬 거라고. 아니라고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킬 거고 내가 가진 지식이 나를 지킬 거고 내가 바라보는 그 강함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순염소 같이 하라입니다. 우리 염소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그걸 기억하는 거죠. 염소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 그렇게 알고만 있잖아요. 근데 모든 본문이 염소를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염소같이 해야 된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아멘. 순염소같이 하래요. 염소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염소를 몰 때는 앞에서 끌면 안 돼요. 안 옵니다. 어릴 때 이모 집 갔다가 염소를 밖에다 좀 내다 매래요. 마구간에 있던 염소를 밖에다 이제 매야 거기서 이제 풀 뜯어 먹고 하니까. 근데 잘 모르니까 이게 염소 목에 줄이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걸 아무리 당겨도 안 와요. 염소는 앞에서 끄는 거 아닙니다. 소는 앞에서 끌면 어린 애가 끌어도 가요. 심지어 애가 안 끌고 개가 줄 물고 가도 소는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앞에서 가면 앞에서 끌면 안 되고 뒤에서 우쳐요. 뒤에서. 지가 가야 가. 고집 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도 부릴 때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할 때 염소처럼 하는 것.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올 때 염소처럼 하는 겁니다. 그 부유함에 눈 멀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시도가 수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속지 말고 좀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목자들 핑계 대지 말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약속되어진 더 안락한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 속지 말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듣고 붙잡고 거기다가 생명을 좀 걸고 한 걸음씩 걸어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염소처럼 굴다가 바벨론 앞에서만 양처럼 굴지 말고 제발 좀 바벨론 앞에서 염소처럼 서 있어 보라고. 내 앞에서만 고집 피우는 어깨를 들이밀고 굳어진 모가지 들이밀지 말고 바벨론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를 흔들려는 악한 시도들에 당해서 좀 염소처럼 서 있어 보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만만한 교회에서만 그렇게 큰 소리쳐. 만만한 믿음의 동력자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목소리가 높아요.
세상에 나가면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 들어있다가 반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한 양처럼 세상의 유혹들과 우리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좀 순염소처럼, 한 사람이 그렇게 뚜벅뚜벅 앞서 걸어가면 그 뒤에 아직 귀 멀고 눈 먼 양들이 그 염소 보고 좀 따라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조금만 흔들면 못하겠다 그러고, 한 두어 번 하다가 지친다 안 한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들 붙잡고 좀 순염소처럼 남들 안 해도 양떼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걸음 걸어주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 그 뒤에 있다가 내 걸음 따라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면 나도 살고 그들도 살 텐데 좀 그래 봐주라고. 저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어정쩡 그 어딘가, 그 사이 어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걸음 옮겨서 고집을 좀 부려보자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삶의 길을 거기서 찾고 그대로 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한 양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강함과 부유함 앞에서 우리가 순염소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엉뚱한 데서 고집 피우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에 고집 피우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